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아주 좋은 가사인데 매우 어려운 곡을 아주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약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단비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 세례의 의미와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령님의 오심,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곧 성령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영향 속에 푹 잠기게 되었다 하는 의미로 쓰는 용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짐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다. 그래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오심, 약속의 성령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성령 부으신다 혹은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이 주어가 돼서 이제 표현할 때는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내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경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직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느냐 그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 속을 채워주셔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감사, 기쁨,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찬양하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사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성령의 부으심 없이는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우리 속의 정욕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길이 없어요.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무리 저분은 전혀 죄짓지 않을 분 같다 싶어도요.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가슴을 열고 들여다보면 거기에 박테리아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겉으로 잘 안 나타날 뿐이지 사실 우리 속에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좋지 않은 생각들 혹은 남과 비교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보다 잘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 속에 성령의 은사가 솟아나죠. 나타나죠. 살아나죠. 그래서 이 은사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세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요. 벌써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체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뭐죠? 말랐어라. 외치지만 생명수가 마르면요 열매가 없어요. 일이 안 돼요. 탄식하는 가사 아닙니까? 교회도 많고 교역자도 많고 직분자도 많고 만큼 많은 한국교회 1천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냐 이 말이죠. 사분오일된 교회가 사회와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슬픈 현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갈망할 뿐 아니라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하는 확신, 요거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표식이 나타나나, 어떤 표지가 있는가, 이걸 우리 알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사역의 현재적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주신 이 본문 38절 39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성령의 선물인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 성령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너희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하나님께서 1세기만 불렀나요?
중세만 불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거머쥐고 주님 나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요. 성경은 이처럼 성령의 은사와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오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이런 성령의 은사들 이 시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같은 말이죠. 은사. 근데 여기 주심은 헬라어 디도타이, 이거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신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하고 있는 예언, 방언, 병고침, 능력, 행함,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계속 주고 계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표적과 기사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가르치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주시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 말하며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만민에게 아직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주의 영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절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귀신을 쫓는 일과 새 방언과 병고침과 같은 표적과 기사가 동반된 복음 전파가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성경은 피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 싫다고 그거 안 하고 좋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특별히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은사 중단설을 교리로 삼아왔어요. Cessation Doctrine, 은사 중단설.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 역사가 사도시대로 끝났다. 방언, 예언, 표적, 뭐 이런 병고침 이런 것들이 사도시대로 끝났다. 은사 중단설입니다. 그 어디서 왔느냐? 저 19세기, 20세기 구 프린스턴 학파 출신인 벤자민 워필드 혹은 그 제자인 찰스 하치나 A.A. 하치나 벌코프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된 학설인데, 거기서 배워온 선교사들이, 구 프린스턴 학파에서 배운 선교사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평양 신학교 또 서울 뭐 은도도 목사님이나 뭐 그레암리 목사님 다 같은 분입니다. 소환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성령 은사 중단설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그 우리 박영용 박사님이나 박윤선 목사님까지도 다 방언도 거치고 예언도 다 거쳤다. 그렇게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한국 장로교의 교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총신에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내재된 그런 교리, 내재된 그런 가르침으로 쫙 되어 있어서
장로교가 다른 모든 무슨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다 좋은데 이 성령의 역사, 성령론에 있어서 상당히 결과적으로 보면 손해를 본 거죠. 이 틈을 타서 1960년대, 70년대 순복음 쪽에서 성령을 강하게 강조해서 오늘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란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 비비 워필드나 어깨를 나누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분 혹은 지시 베르카우어 혹은 플루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우리 한국의 우리 차영배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강하게 강조했는데 많은 핍박을 받았죠. 실제로 사도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에 성령의 은사가 그쳤다 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딱 한 구절 가지고 주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한다, 그 구절 가지고. 그래서 워필드가 말하기를 온전한 것이 뭐냐? 성경이 완성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완성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건 너무 약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모든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대세를 이루었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울 때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고치고 다 거쳤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장로교회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면은 저거 2단인가 3단인가 자꾸 이렇게 보는, 물론 정죄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제한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시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은 반면에 저 매코믹 신학교에 오신 분들, 그 무디의 그 성령 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평양에 모여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1907년 1월 14, 15일 평양 장대인교회 1500명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저들 가운데 막 은사가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짧은 시간 6개월 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장로교가 초기 한국교회와 같은 정통 칼빈주의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많이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배도 형식적이고 기도회도 형식적이고 속으로 모여 구역으로 모여도 형식적이고, 거기서 무슨 강력한 도전 혹은 변화 혹은 눈물 혹은 회개 별로 못 보잖아요. 초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감동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자들이 그 자기의 그 더러운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변한 역사가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열정과 뜨거움을 상실하고 사분 오열되어서 영적인 메마름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가? 왜 우리가 초기 한국교회의 그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에 저는 이 은사 중단설을 주장하는 미국의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을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 장로교가 교리와 그 신앙의 법칙으로 삼은 것이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초기 한국교회가 열정적인 성령사역의 현재성을 인정했던 그런 성령론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과 갱신을 주시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신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확신,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의 사역 현재적으로 연속되고 있다는 거 우리 꼭 한 가지 생각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 성령 세례의 표지, 어떤 것이 있는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많아요. 뭐 많죠. 교회사의 위대한 주의 종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뭐 여기 다 살펴봐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로 나타나는 표지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아래 있는구나. 이것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평양의 1907년 장대인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 기록에 의하면은 거기 남자들만 1,500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큰 교회죠. 그 당시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저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다 하는 성령의 강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어떤 한두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었어. 그 중에 한 분이 탁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니까 이게 뭐 마치 뭐와 같을까요? 예? 화약에다 불을 건 것처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일제히 그 성령의 뜨거움에 감동받고 감격받고 밤새도록 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서 간증하고 회개하고 막 구르고 뭐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거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앞에서 공개한 말로 멋진 강의를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성령 세례의 표지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에요. 사실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시면 내 노력으로 하는 기쁨은 그건 잠깐 코미디 같은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모였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받고 성령 선물로 받으라. 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얼마나 그 즐거움이 큰지 말할 수 없는 즐거움, unspeakable joy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시는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성령이 오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이런 정도지요. 기쁨. 세 번째, 성령 충만의 표지는 넘치는 사랑 그리고 깊은 교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지요. 그래,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구나 강하게 느끼지요. 그 사랑이 부음받을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감동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내 직업을 바꿔버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집을 바꿔버리고 주를 위해서 시간 씀씀이를 바꿔버리고 주를 위해서 내 취미를 바꿔버리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관 나의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먼저 부음받으니까 이게 막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이 직업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좀 안 된다 잘라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되는 쪽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세상에 뭐 이름이 나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니까 내 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배분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낼 수 있더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주시니까 내 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내 가진 물질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겁니다. 이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부흥 전도자인 D.L. 무디, 그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뉴욕 그 맨하탄 거리를 가면서 그 요즘 뭐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 그 가면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가 쓴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던 뉴욕시의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도 신령한 체험이었습니다. 중략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게 보이셨고 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체험으로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무디는 자신의 육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뭐 못 배운 사람이고 글 쓴 거 보면 무디 설교는 뭐 이게 뭐 문장이 안 되는 그런, 그런데 그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의 네 번째 표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담대한 증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빛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눈앞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게 촥촥 들어오는 걸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읽었어요. 뭐 읽으라니까 읽지, 뭐 사랑하는 마음이 읽기는 읽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눈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별별 귀한 통찰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렇구나 확신이 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속에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깨달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눈에서 불을 뿜는 겁니다. 전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그렇게 겁쟁이들이 말이죠, 그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거 보세요. 그거 뭐 배운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저 사람만 어떻게 하고 나면 나머지 제자들이야 뭐 하루아침에 뭐 풍지 박산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더라.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과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은사들이 나타나요. 이 은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생활 능력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이, 섬김 혹은 선교사 혹은 뭐 건의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죠.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쫙 솟아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나름대로 한 17가지로 쭉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걸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느냐. 나쁜 버릇이 고쳐진다. 자기를 조정할 줄 안다. 창조적 생각을 갖는다.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영적인 설득력이 생긴다.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다. 믿음의 삶에 동반자들이 생겨난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자기의 모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강력한 끈기가 생긴다.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는다.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된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 세례의 표지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 받았는가?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가? 사실은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2장 부음 받았어요. 4장 부음 받습니다. 6장 부음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충만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정욕, 세상의 여러 유혹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의로운 심령을 상하기 때문에 또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새로운 힘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제 담대하게 나서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만일 내가 앞에 말한 이런 5가지 성령의 표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면 이 시간에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성령 부으시는데 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순간에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년씩 기다릴 수 있고 어떤 때는 말씀 듣는 순간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이 마지막 대지 제가 말씀드릴 이때에 주의 영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가?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근본에 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할 것인가? 저는 기도할 때 되게 2가지 처음 딱 첫 마디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하소서. 그거. 그다음에 2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는 밤낮 주야로 그 기도합니다. 왜? 언제나 우리가 충만해야 되니까. 언제나.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되어지고 있어라. 수동 명령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되어지고 있어라. 진행이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되어 있어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받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가? 자, 한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첫째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중생하고 거듭나고 이후에 또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자기 백성에 주신 선물, 약속의 선물, 성령이죠. 자, 2번째,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일단 짚고 2번째 나갑니다. 2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목말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목마르거든. If you are thirsty. 목마르냐? 와라.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목마름? 타는 목마름. 뭐에 타요? 갈증. 주의 능력의 갈증,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그 간절한 깨달음, 도대체 예수님의 그 갈보리의 그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알고 싶다. 주님의 그 심장 속에 흘렀던 그 간절한 소원이 뭐였는가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구속의 선물을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경륜을 내가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우리 사람이 다 원래 갈증이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갈증이 생기는데요. 이 육신의 갈증이 영혼의 갈증 같은 거예요. 지난주 제주도 갔다 왔더니 몸살에 걸린 것 같아. 지금 몸살이라는 것은 무리하면 걸리는 하나의 사인인데요.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갈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간절히 원해보세요. 그럼 막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갈망을 주세요. 성령께서 갈망을 주신다고. 예? 진리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알고 싶다. 막 갈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갈증이 없었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올 때에 그저 대회 한번 시간이 돼서 와야 되겠다. 예배 드리고 1주간 예배 한번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요 은혜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영혼 속에서 물 해야 합니다. 이 꽃 있죠. 이게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우리 자매들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몇 시간 해서 어제 우리 그 임직식 아주 잘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토요일쯤 가보면 이거 아마 힘들 거예요. 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물 성령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배가 부릅니다. 나는 배가 부르니. 노래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그때에 주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 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다람쥐 쇠바퀴 도는 삶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뭔가 화끈한 것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불태워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목표를 주세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주세요. 한번 부르짖어 봐요. 왜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요 목말라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마음속에 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자,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똑같이 열심을 해도 그 밑바닥 동기가 순종의 동기인가 아닌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순종. 요걸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고 요거는 좀 안 좋으니까 요거는 빼고, 요건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서 요거는 조금 걸림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덮어놓고 요거는 뭐 좋네. 요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매 구절마다 철저하게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오든지 말든지 자간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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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무조건 백지 사인해놓고 사인 탁 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말씀 주십시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을 금방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많은 그 경우에 보니까 그래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요. 시킨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금방 역사하는 거 많이 봐요. 그리고 방언 받는 사람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순수하게 무조건 막 나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내 속에 이것저것 골라 잡는 게 있으면 성령께서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딱 두 손 묶어가지고 다 시킨 대로 나를 막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기다리라 하기도 그렇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그랬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안 구해도요. 딴 걸 구해도 간절하게 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받습니다. 내 자신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갈증 물물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의 손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의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산에 오르는데 산 밑에서 어떤 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신학생이 한다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 그 산에 올라가면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오면 1등병 신자고 3시간 기도하면 하사관 신자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소위 중위 대위 위관급 신자가 된다. 그리고 3일 기도하는 사람은 소령, 중령, 대령, 영관급 신자가 되고 그리고 일주일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별자리 신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한 이야기죠. 양반이 이제 형제봉에 올라갔어요. 자리를 잡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한 10시간쯤 기도했나 싶어서 시계를 보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1시간 했더라고요. 추워서 이제 하살해야 되겠다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1등병. 내가 그래도 1등병 신자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조금만 더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조금만 더 하다가 막 은혜를 받고 조금만 더 하다가 3일 동안 막 금식 철야까지 하게 됐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성령의 부음 받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냥 세상 삶의 모든 가치가 바뀌고 내려옵니다. 산을 내려오는 하산을 하는데 막 소나무가 바람이 흔들흔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속삭이는 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시오. 막 소나무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옵니다. 그 정신없이 찬송 부르다가 막 돌부리에 채갖고 탁 넘어져서 한 두세 바퀴 굴렀어요. 보통 때 같으면 누가 막 여기다 돌부리를 이렇게 막 이걸 안 치워놓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 마음이 막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나서 교만하지 말라고 나를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구나. 저 돌에 다른 사람이 채지 않고 내가 채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돌부리 많이 채이죠? 감사 좀 해요. 감사. 산을 다 내려왔습니다. 성령 충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신없이 세금 정길을 걸어가는데 택시가 와서 삑! 이 택시 기사가 말이야, 창문을 열고는 막 쌍시옷자를 가지고 대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눈 똑바로 뜨고 다녀. 그런데 이 양반은 그 택시 기사가 욕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정신없이 길을 가면 안 되지. 언제나 정신 차리고 인생길 가라고 택시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집에 들어옵니다. 아니, 저녁에 온다고 나가던 양반이 일주일씩 막 안 들어. 아내가 입이 멍금 나와가지고 막 삐죽거리는데, 입이 쭉 나온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래. 그 예쁜데 뭐 좋은 말 나오지 뭐 나쁜 말 나오겠어. 그래서 막 칭찬하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부부가 더 좋아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이 사람 눈에 들어오는 게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기쁘고, 교회 가도 막 얼마나 들어서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문 열기도 전에 막 저 안내하는 그것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막 성령 충만 벌게 하죠.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뭐 딱 오늘 오는데 보는 순간에 뭐 자지러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찬양대 찬양이 뭐 얼마나 천군 천사가 옆에서 막, 이거 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게 성령으로 강하게 부음 받으니까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나무가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고 막 그냥 찬양을 하고 막 새들이 날아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40장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게 저는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 주간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평소에 좀 걸걸한 장로님이거든요. 얼굴이 붉게 하고 꼭 막걸리 한잔 하실 법한 그런, 말도 뭐 야한 분이고 뭐 평소에 별로 존경 안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는지 나 처음 봤어요. 딱 올라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뭐 자지러졌어. 그것부터 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그렇다, 거룩하시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교회를, 야, 교회가 그렇게 귀하구나. 이게 뭐 단어 하나하나가 막 은혜가 되어 쏟아지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요 시야가 달라져요. 시야가. 저는 그 서울의 그 교회 찬양대가 그렇게 잘하는 줄을 처음 봤어요. 진짜 잘하대. 화음은 조금 안 맞는데 하여튼 뭐 성령 충만한 거야. 그냥 천사가 쫙 깔렸어요. 옆에. 내가 오늘 보니까 천사가 쫙 깔렸어요. 그건 좀 어렵지만 잠깐 천사가 좀 깔렸어. 근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우리도 좀 알아들어야 되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눈에 보여요.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기왕할 바에는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자고요. 찬송할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헌금할 때도 여러분이 봉헌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잖아요. 야, 내가 11조 할 수 있다니, 내가 얼마나 이게. 다음 주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할 텐데요, 어린이하고 올 때 꼭 부모가 딱 붙들고 옆에 앉아서 뭡니까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거 가르치세요.
보니까 안 하더라고. 이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이 주일헌금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일헌금 똑같아. 액수가. 아이들이 오나 마나. 그거 안 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다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라우디아 교회 시대 말기에 틀림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가진 결심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말씀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봉사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거룩,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룩이라는 게. 근데 이 거룩한 삶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좋은 날씨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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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 딱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온전히 변해버리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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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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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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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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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고 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흘러버려 주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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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갈급한 심령 주시고 아버지 이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결탄코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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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지금부터 끊임없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